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보다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준 순종과 예배와 제사의 귀중한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2절로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28장 1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준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위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또한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인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한다.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게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유산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유산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자들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며 보고 싶어했던 디모데가 지녔던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위니게가 지녔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손종일 씨와 김은수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손종일 씨는 1908년 이웃에 사는 형벌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상투 자르고 술과 담배 끊고 밤새워 성경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설날 아침 문종의 일가가 다 모여 조상의 묘에 절하는 도중 제사 쌍을 뒤집어 버리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가족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후에는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드렸고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손종일 씨는 장로로 김은순 씨는 집사로 칠홍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번은 칠원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은 손 장로님은 집에 들어와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논 5마지기 중 3마지기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빚에는 교회당을 짓는다는데 두 마지기를 남겨두어서 무엇 하겠느냐 하면서 남은 2마지기를 다 바치고 해서 결국 5마지기를 교회에다 바칩니다. 손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논밭이나 재물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후에 그의 세 아들은 모두 목사가 되었고 2명의 손자는 순교자가 되었고 2명의 손자는 목사가 됩니다. 맏아들이었던 손양원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새벽 기도에 다니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쏟습니다. 손양원은 11살 때 칠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은 매일 일본 왕을 향하여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 손양원은 동방요배를 거절합니다. 어느 날 손양원은 동방요배 거부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족한 곳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드리기 힘든 기도를 이 손종일 장로님은 합니다. 손양원은 11살 때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학교 안 다녀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손양원은 동방요배 거부는 물론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날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학교에서 벌을 받곤 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 서울에 가서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고학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주일날 일 안 한다고 만두가게로부터 쫓겨나면서도 그는 주일을 지키신 분입니다. 굶어도 못 배워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만두가게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가 모아두었던 돈도 다 써버리고 3일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선 손양원은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70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11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11조 도둑은 안 돼 하며 그 돈을 당시 그가 다니던 안국동 교회에 바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새벽기도와 주일 성수와 신사참배 반대에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소년 손양원은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그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은 철두철미 180도 변한 처절한 회개와 눈물겨운 감사와 천국 소망을 지닌 신앙의 양아들이 되었고 안재선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 목회와 선교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양아버지가 물려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적 유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이 잘되고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이 잘되고 야곱의 자손들이 잘되었듯이 우리 에레온 성도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며 이웃에게는 서로 사랑을 잘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